오늘은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2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애굽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 말고 남은 사람들 남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에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거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배경도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배경을 이렇게 삼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요, 이 예방주사와 같은 이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귀가 닳도록 미리 말씀하셨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 이제 애굽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요,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인간적인 준비만 하기에 임합니다. 1, 2절 말씀인데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예, 그래서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52장이 예레미야 마지막 말씀인데 52장은 부록이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주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계시는데, 여기 이 나라들이 이제 쭉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남유다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주자로 2절에 애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던 대상이 애굽, 즉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경은요,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 바룩 때와 같은데, 예, 여기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란 이름도요, 바로 왕 느고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애굽의 의존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때가 어제 말씀과 배경이 같다면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이제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칼로 찢어가지고요, 불에 불사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취급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굽, 믿는 구석인 애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절에 또 이게 갈그미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갈그미스라 함은 이것이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의 전투가 또 다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이 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갈그미스 그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언급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남겨진 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예,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605년이면요,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얼마나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들어둔 말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오늘 바른 결정과 선택,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게 힘이 됩니다. 제가 큐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겠지만 매일 한 세네 분 목사님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신 걸 듣고 있습니다. 들음으로써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날 당할 일에 대한 예방 주사를 경험합니다. 어제는 제가 좀 묵상이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바룩이 화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바룩이 화로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바룩이요, 뭐 돈도 있죠, 능력도 있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이 돈과 능력이 무능력함을 소용이 없음을 깨닫는 그 외침이 화로다였거든요. 저도 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전적 무능을 경험하였는데 그랬을 때 저를 살린 말씀이 어제 그 화로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고백이 저를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리 들어둔 말씀 또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면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조롱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희들 한번 최선을 다해 다 준비해 봐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빠진 계획과 준비는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아무리 인간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준비입니다. 여기 작은 방패는요. 머리와 가슴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 큰 방패는요. 온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방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수치를 가려줄 것 같은 것들 또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것들 이게 우리들에게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으로 가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가려줄 수가 없고 막아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절에 이제 기병이 나오는데요. 애굽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게 바로 기병입니다. 이 병거 중심의 군사력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그 군사력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즉 하나님의 뜻 없이 세워진 계획은 헛수고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청년용 큐팅 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묵상 간증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내 실력이라는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의지하여 25살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다음에는 꼭 붙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다음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더 이상 욕심이며 내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공동체의 권면이 들렸습니다. 고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던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여겼던 6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학벌과 경력이라는 내 힘을 믿고 시험이라는 전쟁을 준비한 제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저의 진로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애굽, 인간적인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러면 인간적인 준비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무엇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계획은 없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가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도 의지하는 애굽이 있기 때문이죠. 뭐 군사력, 방패, 뭐 스스로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애굽에 대한 심판은 나일강의 교만과 동맹국들 때문에 임합니다. 5, 6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준비를 애국 군대가 했다고 할지라도요. 예, 결국은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그게 5, 6절이 가리켜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3, 4절과 지금 대조를 이루죠. 그렇게 인간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결국에는 철저하게 패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요. 확신 가운데 철저히 준비의 전투에 임했지만 그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패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는요, 막 패배한 병사들의 막 이런 비틀거림, 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발이 빨라도 소용이 없고요. 용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여러분 저는 이게 7절부터 9절이 애굽의 교만을 두 가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7절에서 8절에서 나온 나일강의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요, 이 나일강, 이 자신을 스스로 넘치는 나일강에 비유하는데 이건 교만의 이미지입니다. 애굽은 여름철마다 범람하며 출렁이는 나일강처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불어난 강물처럼 온 땅을 덮을 거다라고 과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우리에게는 교만의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먼저 이걸 좀 생각해 볼 때, 그런 단어가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봤을 때 좀 생각나더라고요. 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강의 기적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지금 이거와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막 넘치잖아요. 이건 저는 자신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일 지루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교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이게 가장 지루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일강과 같은 교만, 즉, 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애굽의 교만 두 번째는 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요.
동맹국들이 나옵니다. 뭐 세 나라가 나오죠. 구스, 뭐 구스는 에디오피아, 여기 또 붓사람은 리비아고요. 루딤은요, 리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동맹국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채로 그저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지금 애굽의 동맹국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의 예레미야와 바룩의 동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함께 해주어야 할 사람과 함께 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다가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국을 생각하며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이요, 마지막인데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루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음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10절에요.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없이 무기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를 과신한 그날이 실패의 날이었었다라고 10절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당연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이게 11절에 지금 비꼬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길르앗의 유향이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치료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다른 데서 치료받으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야죠. 근데요, 그것만으로는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는 것까지 가야 치료가 되는 거지, 우리 각자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런 상처, 아픔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하고 있는 그 길르앗의 유향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큰 방패, 뭐 또 작은 방패, 뭐 이런 것들로 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졌다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아까 그 동맹국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이 다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처방과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심판과 같은 사건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한량없는 은혜를 붙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도 애굽처럼 교만한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강이 하나님께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애굽의 나일강이 자기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라고, 예, 이렇게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구하고 있는 길르앗의 유향과 같은 세상적인 또는 인간적인 치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수치와 실패를
가려줄 수 없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애굽에 대한 심판은 첫 번째로요. 인간적인 준비만 하기에 임합니다. 열심히 여기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하고 기병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준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애굽에 대한 심판은 두 번째로요. 나일강의 교만과 동맹국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가득 찬 이 나일강의 교만을 버리시고 동맹국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애굽에 임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 이 애굽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애굽처럼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스스로 예비하고 기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없이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내 자아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하나님, 그런 교만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편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동맹국들이 나에게 있음을 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길르앗의 유향으로 나의 수치와 실패가 덮어질 수 없습니다. 상처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애굽을 내려놓고 내 안에 애굽의 교만을 꺾으소서. 오늘 하루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소서. 가정 가운데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제 안에 애굽의 교만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일강과 같이 자아로 가득 차고 그 자아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인생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도 동맹국들과 같이 저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제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다가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그 작은 방패, 큰 방패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제가 의지하는 기병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기병임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 자신으로 가득 차서 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말씀에 바룩과 같이 화로다,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며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나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마련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애굽의 나일강과 동맹국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내려놓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한국교회가 세상 권력과 영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말씀 묵상과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요,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애굽의 나일강과 동맹국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교만을 하나님 꺾어 주옵소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여기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애굽의 교만이 이 나라 가운데 꺾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듯이 세상 권력과 영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타협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각 구역 모임에 속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가 있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길르앗의 유양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어지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